자, 우리 오늘 읽은 이 출애굽기 30장 11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은 제가 한 번씩 설교 때 이 생명의 속전 뭐 이렇게 하면서 한 번씩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이 원래 본문을 가지고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보통 흔히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구약의 하나님은 무섭고 신약에 와서 신약의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되게 사랑이 많고 인자하시다 뭐 이런 식으로 말들을 하는데, 이건 아주 잘못된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이고 한결같은 분이기 때문에, 막 구약에서는 맨날 화난 하나님이었다가 신약에 와서는 막 사랑이 많은 그게 아니고, 그 성경을 잘 안 읽으면 그런 소리예요. 제가 처음 성경 읽을 때 놀랐던 것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너무도 사랑이 많다는 걸 하고, 저도 맨날 그런 식으로 들었거든요. 구약의 하나님은 조금만 잘못하면 막 그렇게 진멸을 하고 이렇게 막 다 썰어버리고 막 이런 하나님, 막 그런 식으로 듣다가 제가 막상 직접 내 눈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니까, 그 제가 설교 때도 그런 얘기 여러 번 했잖아요. 율법서 레위기 사람들 다 지루하다 그러는데, 여러분 레위기 잘 읽어보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거기에 깊이 스며들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성경 처음 읽을 때 구약의 하나님이 너무도 사랑이 많다는 거, 그것을 보고 굉장히 놀랐고, 또 하나님 한 번씩 진노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 2년도 아니에요. 몇백 년씩 대대를 거쳐가지고 하나님이 계속 거여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죄를 그냥 그대로 두면은 더 이상 안 되기 때문에 그때 한번 그냥 혼을 내시는 거지, 우리는 막 하나님이 조금만 잘못하면 막 혼내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성경 잘 안 읽으면 저도 그렇게 알았다니까요. 근데 성경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고, 야, 하나님이니까 저 몇백 년 참아주지, 내가 하나님이면 1년도 안 참아줬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굉장히 사랑에 제가 되게 놀랐던 경험이 있고, 또 신약에 와서는 저는 예수님은 뭐 무조건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다 오냐오냐 해주고 막 다 그냥 용서해주고 이런 분인 줄 알았는데, 신약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엄격하셨어요. 너희 눈을 빼버려라. 죄를 짓게 하거든 팔다리 잘라버려라. 그리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한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지 않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이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저는 구약의 하나님 그 모습보다 신약의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이나 이런 것 한마디 한마디 볼 때마다 제가 그래서 충격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종합해 보면은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뭐 예수님도 하나님이잖아요. 신약의 하나님이나 다 한편으로는 엄격하시고 한편으로는 사랑하시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예수님이나 하여튼 같은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도 신약에 와서 십자가인데, 십자가도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이 많다고 오냐오냐 넘어가 주신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가 뭡니까? 죄는 반드시 그 엄격한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는, 그래서 목사님들 늘 말하잖아요. 십자가에는 사랑과 공의가 함께 들어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뭐 이상하게 말하는 건요, 옛날에 이단들이 주장했던 걸 우리 좀 깨있지 않는 이상한 목회자들이 이단들의 사상을 자꾸 끌고 와가지고 그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 한번 읽어보시면은 구약의 하나님이, 율법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고 인자하시고 섬세하게 약한 분들을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또 다른 부분들 보면 하나님께 항상 무슨 절기 있잖아요. 뭐 6월절이나 이런 절기 때 보면은 하나님이 빠지지 않고 몇 번씩이나 당부하는 게 있어요. 너희들이 그런 절기를 지킬 때 꼭 잊지 말아야 될 대상이 누구예요? 고아, 과부, 나그네, 레위인들, 사람들이 챙겨주지 않으면 어디 가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너희들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교회에서 뭐 사람들이 그 재물 바치는 거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데 하나님 그거 먹겠습니까? 나 먹으려고 하나님이 그 10분의 1 떼놓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구약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11조 가지고 뭐 합니까? 제사장들 먹여 살리고 또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레위기나 이런 거 자꾸 지루하다, 아유 나 이거는 그냥 레위기는 지루하니까 아예 안 읽고, 이렇게 하지 말고요, 읽어보라니까요. 저는 레위기 읽다가 너무 감동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요, 성경 모든 곳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가 다 숨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면 이 생명의 속전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생명값을 내야 된다. 뭐 그런 내용인데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평소 하나님께서 구약의 율법들을 그렇게 전해 주실 때 항상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배려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보면은 조금 그 결이 좀 달라요. 15절 한번 보세요. 자, 15절에 보면 너희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생명의 속전을 낼 때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겔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부자라고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라. 그러니까 부자든 가난한 자든 반세겔을 정확히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평소 다른 율법들을 보면 율법서의 그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들을 보면 전혀 안 그렇거든요. 제가 레위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찾아놨는데 주보 한번 보세요. 자, 주보 뒷면에 보면 레위기 5장 6절에서 12절 말씀인데 자, 이게 속죄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은 이렇게 뭐 양이나 염소를 바칠 힘이 없잖아요. 요즘 여러분 말이 염소 뭐 여러분들이 뭐 염소구이 뭐 이런 데 먹어보셨겠지만은 요즘 이 시대에도 염소 한 마리 통째로 살려고 그러면 서민들한테는 부담되는 가격이에요. 우리 사실 그 염소 뭐 고기 조금 하나 사 먹어도 염소탕 이런 거 막 몇만 원씩 하잖아요. 그런데 염소 한 마리를 통째로 살려고 해보세요. 가난한 우리 일반 서민들한테도 부담되는 가격이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속죄제로 드려야 되는 제물이 뭔가 6절에 보면은 자 보세요.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자 뭘 드리래요? 양떼 암컷 또 양이나 염소 그러니까 이게 통째로 바쳐야 되는 거거든요. 자 끌어다가 속죄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그자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정하신 속죄제의 제값으로 드려야 되는 것은 원래는 그냥 그 동물 짐승 한 마리 양이나 염소를 한 마리 통째로 바쳐야 돼요. 자 그런데 자 7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배려가 이제 등장합니다. 자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데 미치지 못하면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난해서 자기 자산을 다 털어봐도 양 한 마리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뭐 어떻게 하래요? 비둘기를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그러니까 나가서 잡아와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를 잡아와서 자 2마리를 여호와께 가져가서 바쳐라 그렇게 돼 있고 자 이것조차도 알 수 없을 때 자 11절로 넘어갑시다. 레위기 5장 11절에 보면 자 만일 그의 손이 자 여러분 이 뭐 소나 양에서 비둘기까지 내려온 것만 해도 사실 큰 배려인데 자 여기서 한번 또 더 내려갑니다. 자 11절에 보면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러니까 이것조차도 할 수 없는 사람 나가서 비둘기를 잡을 만큼 몸이 불편해서 거동도 못하고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 자 그 정도까지 되면은 자 이제 뭘 바치라고 하는 거야? 뭘 바치래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바쳐라. 자, 1에바가 대략 한 20리터 정도 됩니다. 20리터 좀 넘는 양인데 10분의 1 에바니까 대략 2리터 정도 되겠죠. 우리 생수통 하나. 거기에 들어가는 밀가루든 뭐 보리가루는 여기 뭐 고운 가루라 그러니까 뭐 그때 당시 뭐 밀가루보다는 보리가루 이런 게 더 안 많을게요. 하여튼 밀가루든 보리가루든 뭐 쌀가루든 하여튼 그것을 바치면 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세요. 원래는 속죄제로 뭘 드려야 됐어요? 양이나 염소 한 마리 통째로 드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은 비둘기 2마리. 자 여기서도 안 될 사람이 있을 수 있다. 하나님 거기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보면 레위기에도 하나님의 배려가 나 이런 거 보면서 깜짝깜짝 놀랐다니까요. 너무 감동받았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거기서도 안 되면 어디까지 내려가요? 가루 그냥 가루 뭐 이렇게 한 줌 그냥 하나님 앞에 바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은 이 생명의 속전만큼은 좀 그 분위기가 다르다 그랬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면 평소와는 다르게 자, 제가 요거 대표로 읽어 드린 거를 드린 부분이지만은 레위기 전체를 살펴보면 방금 우리 살펴봤던 것처럼 가난한 자가 뭘 바치지 못하면 요렇게 저렇게 해라는 그 율법들이 이 레위기 곳곳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유독 오늘 생명의 속전에서만큼은 뭐라 그랬어요? 자 부자라고 더 내지 말아요. 네 재력 뭐 많다고 하나님 앞에서 깝치지 말고 딱 정한 것만 반세기를 내라 그러고 자 가난한 사람도 어떻게 하래요? 덜 내죠. 이거는 생명의 속전에 있어서는 가난하다고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 가난해도 반세기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의 모습과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뭘 할 수 있어요? 제가 한 번씩 설교 때 이 부분 제가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요, 부자의 생명값이든 가난한 자의 생명값이든 막 IQ가 막 저 멘사 회원이 될 정도로 막 IQ가 막 160, 170 막 이래 되는 똑똑한 사람이든 뭐 돌고래보다 낮은 지능으로 어버버하는 바보든 하나님 앞에서는 그 생명값이 똑같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보신다는 거예요. 똑같이.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은 막 다른 사람들 옷만 좋은 거 입고 와도 막 대하는 자세가 틀리잖아요. 호텔에 가가지고요, 다 찌그러져 가는 지금 뭐 단종된 마티즈 타고 호텔 앞에 내려가지고 막 옷도 제대로 갖춰 입지도 않고 그냥 잠바 너블너블한 거 그냥 그런 거 입고 내리면, 그런 사람들이 물론 뭐 호텔 직원은 열심히 최선을 다하게 대해야겠지만 그래도 뭔가 틀립니다. 그런 사람이 호텔 입구에 내리면요, 틀려요. 그런데 막 벤츠 그냥 벤츠도 이런 급이 있잖아요. 막 몇 억짜리 벤츠에서 막 하나 리무진 벤츠 이런 데서 내려가지고 막 옷도 하나에 뭐 요새 뭐 비싼 사람 비싼 옷들 보면 코트 하나에 막 몇천만 원씩 하잖아요. 자, 그런 거 입고 누가 딱 내리면 같은 호텔 직원이라도 대하는 게 같을까요? 틀릴까요? 완전히 틀려요. 완전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그런 티코를 타고 내리고 마티즈를 타고 내리든 벤츠를 타고 내리든 하나님 앞에서 너 뭐 있다고 깝죽거리지 마라. 똑같이 네 생명값은 반세계. 가난한 사람도 네가 형편없는 게 아니다. 내 앞에서는 똑같이 소중한 생명이다. 너도 반세계. 그래서 생명의 값에 있어서는 너희가 절대로 여기서 부자라고 더 내서도 안 되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덜 내서도 안 된다. 하나님께서 딱 정해주신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의 생명을 얼마나 공평하게 다루고 계시는지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속전 반세겔이 막 엄청나게 비싼 가격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 여러분 생명의 속전의 값이 얼마나 비싼가는 자, 우리 시편에 보면 잘 나옵니다. 자, 그것도 제가 주보 뒤편에 찾아놨는데 시편 49편 6절에서 8절, 요거는 항상 여러분들이 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이 내용은 항상 머릿속에 기억해 두세요. 자, 우리 한번 요 본문은 시편 49편 6절에서 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볼게요. 자,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하여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자, 여기도 분명히 생명의 속전이 나오죠. 자, 사람의 생명을 속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 생명값을 사람이 드려야 되는데, 형제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생명값을 드려야 되는데 아무도 하나님께 바치지도 엄두도 못 낸대요. 왜요? 8절에 보면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 이게 생명의 속전이잖아요. 오늘 본문도 생명의 속전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자, 아무리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영원히 노력해도 그 생명값은 아무도 감당할 수가 없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부자든 가난한 자든 생명값으로 얼마를 내라 그랬어요? 반세겔. 자, 우리 반세겔이 얼마인지 잘 모르잖아요. 이걸 또 공부해보면 또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세겔을 내라고 했는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이 절대로 못 낼, 사실 원래 생명의 속전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많이 디스카운트 해준다 그래도 오늘 영원히 인간의 노력도 갚지 못할 거니까 그래 좋다 한 100억 정도만 내면 내가 그래 봐줄게, 이래도 사실 할 말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까지도 요구하지 않은 거예요. 1억도 아니에요. 반세겔. 반세겔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반세겔을 현대 기준으로 정확히는 아무도 모릅니다. 모르지만은 뭐 성경에 나오는 이런저런 것들로 대충 추론을 해보면 이 반세겔이 은으로 따져가지고 무게가 한 5에서 6g, 5점 몇 g 정도 된다고 추정을 해요. 자, 그러면 은 1g이 지금 요새 막 금값이 천정부지로 오르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금 지금 투자 못 해놓은 사람들이 그럼 은이라도 사야 되겠다. 지금 은도 투기를 해가지고 은값이 지금 1년 사이에 막 배로 올랐습니다. 근데 원래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2023년도인가 은값을 보니까 1g이 뭐 900 몇십 원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자, 반세겔이 한 5g 그냥 계산하기 좋게 5g 잡고 5점 몇 g이니까 5g 잡고 자, 그냥 1,000원 잡읍시다. 1g이 1,000원이면 얼마예요? 5,000원. 비싸게 잡아도 막 10,000원 뭐 될 수 있는데 지금 사실 은값은 투기 때문에 올라가지고 정상적인 가격이 아닌데 우리가 그거 감안하고 좀 많이 잡는다 그래도 대략 5,000원에서 10,000원이에요. 이걸 보면 우리가 그냥 반세를 몰랐다가 또 성경 이렇게 열심히 들여다보고 자기가 좀 공부하면은 또 뭐가 돼요? 또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세겔이라고 여기 오늘 말씀에 부자는 아이고 반세겔 까실 거 내가 하나님 앞에 뭐 반세겔 못 바치나 내가 한 돈 100만 원 확 그냥 투자해야지 저기 뭐냐 헌금해야지 그렇게 과시하지 말아요. 반세겔은 가난한 사람도 조금만 노력하면 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루 종일 여기 자기 아무 일자리도 없고 아무것도 할 적이 없다. 그래도 여러분 하루 종일 박스 이렇게 뭐 이렇게 길거리에 나와 있는 그 박스 있잖아요. 그래서 박스 얼마나 많습니까? 박스 뭐 사람들이 버려놓은 뭐 종이 책자들 이런 거 저 고물장터 옛날에는 그걸 하루 종일 팔면 한 돈 10,000원 벌었다 하는데 요새는 이제 그게 또 너무 파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좀 가격을 못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래도 하루 종일 수고하면은 5,000원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새벽부터 하면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반세겔도요.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값을 몰랐을 때는 몰랐지만 우리가 반세를 하니까 야 이거 액수가 뭐 좀 그래도 안 많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많은 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자라고 네가 뭐 네 생명값이 대단한 줄 알고 더 내지 마라. 가난한 사람도 너희가 너희 생명값은 조금만 노력하면 낼 수 있으니까 가난하다고 감히 하나님 앞에 자기 생명의 속전을 바치면서 아 하나님 저는 가난하니까 이 정도는 됐다고 스스로의 자기의 생명값을 그렇게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세겔 부자든 가난한 자든 똑같이 반세겔을 내 앞에 바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속전을 부자든 가난한 자든 똑같이 그렇게 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요 하나님의 율법이 재미없고 지루한 게 아니라니까 이건 안 읽 성경 열심히 안 읽고 자꾸 뭐 맨날 교회에서 무슨 보고하고 뭐 그런 거 하려고 막 먹지로 읽다가 보니까 재미가 없지.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하나님이 어떤 분 정말 궁금하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요 성경 모든 부분이 하나도 재미없는 부분이 없어요. 족보는 지루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족보 갖고도 한번 설교했잖아요. 그 족보가 주는 은혜. 성경 안 읽고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지루한데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이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사람 그 소중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하나 성경에 다 박아 두시면서까지 소중히 여기시는 거라. 그렇게 보면 또 그게 얼마나 감동입니까? 그리고 그 족보 속에서 그 대대로 수천 수백 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고 그 후손에 이어서 그 약속이 계속 전달되고 이루어지는 거. 그걸 생각해 보면 족보가 지루한 게 아니라니까요. 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대를 수십 수백 대가 거쳐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지켜주시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자꾸 성경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자 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읽어야 감동이 되는데 자꾸 성경을 그냥 막 오늘 몇 장 내가 늘 말씀드려 그런 식으로는 첫날 만날 읽어도 하나님께서 막 진짜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읽을 때라도 막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지 않는 이상 그런 식으로는 여러분 천년 만년 읽어도 성경이 하나도 마음에 안 와닿습니다. 성경학자들 여러분 종교학자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 성경을요 웬만한 목사들보다 더 많이 읽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성경을 수십 수백 독을 해도요 성경에서 하나님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오늘은 이 부분에서 고고학적인 발견이 뭐가 있을까? 여기서 내가 논문 써가지고 또 내 이름을 낼 게 뭐가 그런 식으로 읽으니까 성경을 한평생 성경을 끼고 사는데도 그 사람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그냥 종교학자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맨날 그런 식으로 읽는 것이 그거와 똑같다니까요. 자 그리고 오늘 또 이 생명의 속전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을 동일하게 여기시고 또 생명값을 누구도 바칠 수 있도록 우리를 배려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끝도 없는 사랑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자 여기서 한 가지 또 우리가 더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뭘 하나 깨달아야 되는가 하면요 생명의 속전은 가난한 자든 부자든 반드시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생각해 보면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반드시 이 생명의 값을 내야 되는데 이제 우리 구약 시대가 아니잖아요. 우리 생명값은 이 신약 시대에 와서 누가 다 치러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치러주셨잖아요. 그러면 나도 이 생명값을 하나님 앞에 내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그 생명의 값은 주님께서 치러줬는데 그 생명값을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이 뭐예요? 가만히 있는다고. 예수님이 날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셔가지고 내 생명값을 다 치러주셨네. 그러니까 구원은 자동적으로 믿든 안 믿든 다 이루어진 건 이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뭐라고 가르칩니까? 신약 성경에 와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 생명의 그 생명의 속전을 대신 다 그렇게 지불해 주셨는데 그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딱 하나 뭘 요구하고 계세요? 믿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어 주셨는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 주시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영접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믿는 거는 머리로 아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 9시 뉴스, 아침 뉴스, 저녁 뉴스 들으면서 대한민국에 이런 사건 사고가 있었구나 아는 거. 믿는 거는 믿는다 안 그래요. 여러분 뉴스 보고 오늘 서울에 무슨 빌딩에 불이 났더라. 자, 그건 아는 거지. 서울에 불 났는 걸 믿습니까? 이거 아니잖아요. 그 정보를 아는 거잖아요. 믿는 거는 그게 아니에요. 믿는 건 오늘 말씀에도 나오듯이 그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가르쳐 주듯이 믿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생명의 속전을 비로소 온전하게 치르게 된 것이에요. 생명값은 예수님이 전 인류의 모든 생명값은 대신 이미 치루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 표는 받아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KTX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열어주셨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우리가 그 천국으로 도착합니까? 뭐 해야 돼요? 표고요. 내가 올라타야지 가지. 아니 천국으로 가는 열차를 만들어 놨다고 내가 저절로 천국에 가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전부 여기에만 모여가지고 우리 구원받았네 막 북치고 장구치고 탬버린 흔들면서 우리 구원받았 지금 그 상태라니까. 지금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도 티켓도 사지도 않고 열차 올라타지도 않고 여기에 모여가지고 어렸을 때 수학여행 가는 아이들 막 모여가지고 좋아가지고 막 웅성웅성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 가고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정작 내가 안 올라타는 거예요. 영접해서 올라타야 되는데. 여러분 생명의 속전은 이미 예수님께서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반세계를 안 내도 돼요. 5,000원 만 안 내도 돼요. 그런데 뭘 해야 돼요? 그 생명의 속전이 내 것으로 적용시키고 그 생명의 속전의 값이 내게 내 모든 죄를 사하는 그런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을 온전히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생명의 속전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속에도 있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우리 인간은 다른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인간은 스스로도 어떤 사람들은 막 자기 자신이 쓸모없는 인간이다 막 그러면 어떤 사람 자살까지 하고 그러잖아요. 요새 뉴스만 보면 하루에도 맨날 자살의 소식이 몇 건씩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폄하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생명은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잘났든 못났든 얼굴이 연예인급이든 아니면 막 얼굴이 그냥 막 못생긴 사람이든 그런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생명값은 하나님이 보실 때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더 소중하고 덜 소중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 생명의 속전은 하나님께서 무리하게 원래는 우리가 영원히 노력해도 갚을 수 없을 정도로 생명의 값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 100억을 제시하든 1000억을 제시해도 사실 하나님의 기준에도 훨씬 못 미치는 거지만은 하나님께서 대폭 할인에 막 1 플러스 1 막 얼마나 할인을 많이 하셔가지고 반세계 현대 돈으로 아무리 비싸게 환산해도 10,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정도로 하나님께 정해주셨다는 거. 하나님께 그것도 얼마나 하나님의 큰 배려입니까? 그런데 이제는 지금 신약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제는 그 반세계조차도 이제 필요 없어졌어요. 단지 뭐만 있으면요? 이제 믿음만 있으면. 근데 믿음은 뭐라고요? 아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구주가 뭡니까?
우리 구주 주님 하니까 주라는 말을 자꾸 잊어버리는데 여러분 주자가 무슨 한자로 뭡니까? 주인 주자잖아요. 구주는 뭐예요? 구원하는 주인님이에요. 좀 주인님. 여러분 성경에 주님이 나오면 여러분들 의도적으로 주라고 읽지 말고 이제는 주라는 말이 아무 의미가 없어졌어요. 교회 하도 주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경 읽을 때 구주, 하나님, 주님 이런 거 나오면 주인님 이렇게 바꿔서 그래야지 내가 마음에 와닿아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 구주, 나의 구원하는 주인님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라는 말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주님 하면 주인이라는 생각이 안 떠오르고 그냥 하나님을 말하는 대명사 이렇게 생각하지 주인이라는 말이 좀처럼 안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경 읽을 때는 주라는 말이 나오면 딱 주인님. 성경에도 보면은 영어 성경은 로드로 번역돼요. 로드 성경에 보면은 옛날에 그 중세 시대나 이런 데 보면은 막 왕들 그 앞에 가서 Yes, my lord 하면서 중세 기사들 막 칼 들고 막 전쟁터에 나가서 너 가서 죽어라 뭐 그러면은 뭐 죽어라 하든지 말든지 Yes, my lord 하면서 전쟁터에 나가서 막 그냥 막 그러잖아요. 주인의 명령은 절대적인 거예요. 로드의 명령은 절대적인 거예요. 히브리어는 아도나이 주인님. 그러니까 이제 주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평소 말할 때는 뭐 주 뭐 이렇게 주님 뭐 이렇게 말할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할 때는 주인으로 바꿔서 말하고 바꿔서 생각하고 바꿔서 받아들이면 그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생명의 속전에는 이런 많은 뜻들이 있고 하나님의 큰 사랑과 배려가 있고 모든 사람 이 세상에 멸시받고 막 그렇게 천대받는 그런 사람까지도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깊이 느끼시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속전은 반드시 치러져야 되기 때문에 허투루 하나님 믿지 말고 허투루 신앙생활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정말 진실되게 믿어가지고 생명의 속전을 그 티켓을 잡고 내가 기차에 올라타야지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웅성웅성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이란 90% 이상은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한 90% 가까이는 다 여기에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반갑다고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타지도 않고 이미 기차는 떠나고 있는데 우리가 절대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되지 말아야 될 줄로 압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